네. 아니, 오늘 성좀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 그 음, 말이 참 명언인데, 지금 내 상황이 음,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떠들 수도 없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 맘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게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한다고, 목요일 날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명언이고, 그 다음에 아멘. 그래서 내가 처음 이제 삼차 수요일 말씀하는데 들어왔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엄청 감사하고 있고, 아멘. 음, 그래서 진호 이제 하나님. 삼촌을 가끔은 여행을 다니라고 이야기할게. 이제 이틀 동안 내가 이제 저녁, 어제는 하루 종일 모임을 한 군데도 안 들어갔고, 월요일 날도 이제 저녁 모임을 안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몸이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하는데, 오늘 아침은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일찍 돌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뭐 오래 살겠다고 막 세포 주사 맞으면서 막 그렇게 막 돈을 막 태워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어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나 하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정년 삼촌이 우리 혜정네 어머님 뵈러 갈 때 이제 나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나의 체력이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은 안 돼서 못 갔지만 이제 사진으로 혜정네 어머님을 뵀는데 엄청 고우시더라고. 엄청 예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멘. 우리 혜정네 어머님이 이렇게 곱고 예쁘셨나? 그렇게 이제 감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참 반가웠고 감사했어. 아멘.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제 소유 모임 가가지고 거의 이제 유언 수준으로 말을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아무 말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음, 그 여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어,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려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까불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이게 신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만 병이 하나가 더 있어. 음, 그러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산소호흡기. 아니면 벌써 하나님 옆으로 갔어야 되고, 난 어차피 지금 2회차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원래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게 돌까지도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44, 5까지 이제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셨고 하니까, 내 되게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의 삶 전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체가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그 큰 소리를 내지 마라, 휘파람을 불지 마라, 이제 큰 소리, 이제 나의 생명을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놀라면은 그게 아이 깜짝이야, 놀랐잖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통증으로 오기 때문에, 그 심장이 통증으로 심장이 쪼여오기도 하고 막 콕콕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자유대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이제 이모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불편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만이라도 이모들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큰 소리 내는 거,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게 명언 하나를 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원래 교회가 그 건물이 아니잖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누린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맛있는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 식성 좋다. 예. 저 질문이 있어요. 아, 유대교랑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되는지? 유대교? 그리스도교?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라? 근원, 시작이 왜 됐길래 그렇게, 뭐가 시작이며 또 뭐가 뭔지,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렇게 어, 얘기는. 유대교야 당연히 구약부터 해가지고 구약이 중심이 계속 되어 있고, 그렇지? 예, 구약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예, 그분만이고 그 외에 많은 뭐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고 그 많은 사람들 성경에 쓰여 있는 구약에 주로 쓰여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 뭐 그건 또 선지자라고도 안 보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사실은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는 않지.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 그 사람도 좋은 말을 했다. 그러나 또 좋은 말씀을 한 선지자다 보는 견해도 유대교 안에도 혹 있을 수도 있는, 이제 조금 온건한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거이지. 그러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고, 그리스도는 그만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뭐.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구체적으로.
예, 다음. 누가, 박주백 이어서 그냥 계속하면 되는데, 마이크 꺼버렸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럼. 본래 그렇게 시작하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저, 성당에서 교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 물을 분위기가 안 해가지고, 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AD, BC로 나뉘는 그 시점에, 그러면,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인, 음, 아니냐, 유대인,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음. 그들도 같은 달력 BC, AD를 써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야, AD라는 것이 워낙 이제 일반적이니까 AD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AD라고 쓰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인정하는 그 서기를 쓰는 것이니까, 아노 어, 도미니를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건 차마 못 쓰겠다 하는 유대력을 쓰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유대력을. 어, 어, 음, 유대 연도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많은 거니까. 그런데 음, 이제 유대인을 기본으로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유대인을 정체성으로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이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지. 그리스도인,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음, 뭐 이런 정도이고 그 사람들은 당장의 정체성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유대인을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 음, 그래도 율법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런 것에 대한 혼란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 많이 얘기하면서 강조를 한 것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와 세례를 그것조차 다 이제는 무시하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있었던 거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겠지. 너무나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할례와 세례는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대였겠지. 그런 음, 때는. 음, 그렇군요. 간증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이 그러면은, 예,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다음 분이 그러면은. 제가 할까요? 에이, 에이, 그래, 미라이, 근원이도 보이네. 네, 다들 입을 안 떼시고 있어서 제가 아, 요즘에 이제 네, 태우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메시지 성경을 끼고 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의 본문 말씀도 훑어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나.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음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오늘 그냥 그 아웃라인이라고 할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히브리서 시작하는 머릿말 부분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음흠.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음.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어, 그게 핵심이다라고 간파시킨 이 히브리서가 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그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게 나누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히브리서 안에서 어쩜 이렇게 우리의 오늘의 이 시대의 시각을 알고서 이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을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많았는데, 쏙 뽑아내도록, 간단하게 쏙 뽑아내서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부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지? 히브리서 머릿말 부분에, 첫 부분에 메시지 성경 안에서 머릿말 부분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 같지만 지나친 종교 행위는 좋지 않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예배는 아무리 많이 찾고 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롭게 드리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노력들, 이른바 종교 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우리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덧붙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지식으로 따라오는 그림자들이 있잖아요. 실제를 살아가는 데서 실제 이외의 실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종교성, 나의 지식, 어쩌면 내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더 추대하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드러냄으로 인해서 실제는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핵심 인물하고 아까 표현되어진 게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다 이뤄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가 벌써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앞장서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외쳐야 되고 이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라고 하고, 심하게 제가 들은 말로는 뭐 적과의 동침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외에 부수적인 그림자에 연연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안에서 또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요. 우리의 길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찾으려다 보니까 버버버거리고 있어요. 괜찮다. 우리 기다려줄 수 있다.
그 그림자, 실제보다 그림자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린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한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발견하고 나서, 그 실제를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실체를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그 그리스도 이외에 그 그림자에 내가 완전히 완전히 빠져버려 지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그 신념과 지식과 어떠한 교리와 그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의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빗대어서 만들어진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인 거죠. 종교 아니면 정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와 뭐 정치, 예수와 교육, 예수와 뭐 부처 이렇게 연결하듯이 저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저는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멘. 오늘날 내가 이렇게 근원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당당히 아하. 말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무엇으로 갖다 대어도 정말 하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지금의 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생명을 맛본 사람은, 실제, 예수의 실제, 그 생명을 맛본 사람은 정말 이게 표현이 부족한데, 정말 이렇게 좀, 언어의 표현이 부족하니까 제 입이 둔합니다, 좀. 아주 맛있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엄청나게 달달한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맛본 사람은 맛본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어떠한 것이 좋다, 어떠한 것이 맛있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해도 눈이 안 돌아가잖아요. 정말 맛 좋은 그것을 실제를 먹어본 사람은 실제 이외의 어떠한 것에 매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맛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고, 아멘. 근원이도 그래서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살거든요. 근원이가 무슨 이유로 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실제를 맛본 이모가 있기 때문에 그 맛본 이모의 그 어떠함이 흘러서 제가 중간 연결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에 호수를 직접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호수와 호수의 연결고리를 이제 연결을 해줘서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살거든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이, 나의 어떤 신체적 약함이, 나의 정신적 어떤 약함이 있어도 아무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모든 일을 다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그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음. 하는데요. 제가 아멘, 아멘. 근데 입이 둔해서 뭐 이렇게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주님을 와, 찬양합니다. 아멘. 미라가 입이 둔해서 그러면 더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쩌라고. 미라 잘한다. 더 둔한 사람 할게요. 저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을 질문을 하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 하면서 그 예수의 존재에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그 음, 노선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그 유대인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노선이 그리스도인으로의 노선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데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신 그와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휘장에 찢어지는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만들고 기뻐한 그 사람의 표본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 사람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의 어떤 면이 기뻤는가. 그래서 그 탄생에서부터 그 최근에 누가 그 나인데 창조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 그거 이제 종륜 목사님 말씀으로 저기 누가 영작을 해서 그걸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 창조가 뭐 너에게는 뭐냐고 얘기하길래 그 창조란 것은 그 없는 데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작에서부터 그, 그, 그 예수의 탄생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영여에서 그 태어난 그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유나 힘은 그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음, 음, 그렇게 알아지고 음. 그럼 아, 예수는 그 탄생에서부터 예수가 영에 의해서 그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그 탄생이 있었듯이 내 지금의 그 진정 삶이라고 하는 동물과 다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게 되면서 삶의 의미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그러하고 그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기도 기뻐하는 그 삶.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자.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성당 거기서 교리 받으면서 수녀님이랑 하게 됐는데 수녀님이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북받치는 그 어떠함으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기가 수녀가 될 결심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사랑을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거기서 그 다른 어떤 것도 자기가 이 수녀가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 살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다는 그 이유와 그 이유 때문에 계획과 목적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저 수녀님의 삶과 나의 삶은 뭐냐? 그러니까 그 살게 하는 님은 그나 나나 같은 건데 그 나에게 일어나는 뭐 결혼을 한다, 뭐와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해서 있었겠구나. 그 그림자라는 것이 꼭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길을 알아가게끔 필요한 그 어떤 부정적인 뒷받침? 그 빛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칠흑하지 깜깜할 때 적당할 때는 빛이 빛으로 보이지 않다가 칠흑하지 깜깜할 때 그 빛이 빛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헤매고 했던 것들이 그러면 시간 낭비인가? 허튼 짓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게 빛이 빛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그러한 세팅이 필요했던 거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수녀의 삶도 살만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 수녀의 삶도 왜냐면 내 사는 것이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문득 드는데 모두가 수녀가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안에서 그 내 삶이 어둡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어두움으로 오겠지만 그것으로 그 양면처럼 나에게는 어둠으로 오더라도 보는 이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질그릇으로 드러날수록 보는 이는 그 질그릇의 보화가 더 찬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요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살지. 근데 사실 나는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둘이 낳고 뭐 남편 돈 잘 벌어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저는 그게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질그릇 어떠함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떠함 때문에 그 내가 뭐로 사는지 그 살게 하는 그 힘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다. 내가 더 망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더 구분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더 계속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걸 보는 것도 사실 그들의 눈이 밝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볼 시점에 보는 거더라고요. 볼 시점에 그것도 은혜로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뉘어지는구나. 또 제가 버하이교 다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는 그때 그 시점에 그 구세주였지만 이 사람들은 버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그때 그 시점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뭔 생각하냐면 우리 시대에는 이열레라는 사람이 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형태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그 흐르는 생명이 게 뭐냐면 그냥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눈뜨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내가 했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유대인은 참 아직도 막막하겠다. 그럼 난 유대인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유대인? 그거는 아직 진도가 덜 나가 있는 상태구나. 나는 나 앞에서 구체적으로 태어난과 삶과 죽음까지 또 부활함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본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본을 보게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했고 성당에서 지난 일요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예수가 재림하고 50일 만에 제자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가는 날이었어. 그래서 신부님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더라고. 그 홀리 스피릿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를 하는 날이었던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번씩 생일날 태어나면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요. 나는 다시 태어난 거구나. 육적인 삶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 이 인식을 한번 하면서 그날은 참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남편이랑 한방 싸웠습니다. 너무 기쁘면 안 돼 나는. 나는 하여간 너무 기쁘면 일을 내. 그러니까 즐거운 끝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그 신부님이 교리 공부시키는 그 신부님의 참 같이 친구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한 사람을 알아진 것 같아가지고 참 이렇게 만난 적은 별로 없었지만 참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아까 붙잡힌 거 얘기했잖아요. 붙잡힌 거, 꼭 묶여 있는 거. 다행히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붙잡아서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중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없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예, 정민우님. 그 역사적인 걸 뭐 들을 때뿐이고 그대로 가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시작을 하시려면은 이제 근거를 잡아야 되니까 줄거리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여기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창조주는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는 이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굳게 믿어질 때 어떤 박해와 환난과 모든 고난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씀이 예, 아멘. 너무 아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딱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죽고 다시난 생명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확신이 될 때 이제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예, 아멘. 이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 이 생명 안에서 보단 오늘이 없는 그 식물이 자라고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 생명이 이렇게 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같은 또 이해가 돼요. 아까 아침에 근원이 이모가 뭐 입이 뭐냐 근원이 이모가 입이 모자라다 하면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는 유난히 그 구약도 그냥 아주 다 이렇게 나열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성경을 거의 대충은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다 모르지만 이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나 이 정도 아는데 그렇듯이 오늘 또 저기 전화 오기 전에 내가 켜야지 그러고 했는데 아침부터 은행에 갔다 오고 뭐하고 바빠가지고 있는데 지금 켜려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요일 아침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주배기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를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딱 짚어서 주배기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가 못한 말 옆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여기 서울교회 그 오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기순이하고 늘 잘 이렇게 짜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기순이가 물어봤대요. 그럼 뭐하라고 거기 있기도 그리 힘든데 뭐하라고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온다고 그냥 갔다 온대요. 그래서 세상에 뭔 일이래. 아니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안 가면 헛헛하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온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줌에 들어오면은
얼굴만 보여줘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생명을 나눌 수 있는데, 아니, 그냥 헛헛하니까 그냥 갔다 오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만나서 얼굴이라도 봐야 된다고 점점 늘어갖고 뭐 6명이 되네요. 아우, 그러면 그냥 먹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만나는 저거는 있겠지만, 뭐, 진짜, 우리가 만나면 서로, 자기 삶을 얘기해도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진짜, 우리의 만남은, 잠깐 만나도, 헛수고가 아니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알아지고, 이렇게.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는 이 생명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참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아멘. 네. 여기는 나이가 젊든지 뭐하든지 말든지 오기만 하면 감사하고 반가워하잖아요. 나이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 남동생인가 본데 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천진스러운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참, 주배기가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생활이 넓어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어디도 없잖아요. 여기밖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히브리서가 얼마나 재미있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지영이도 정말로 진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 표현을 해주는지 너무 아름답고. 아멘, 아멘. 예. 전 히브리인이 강을 걷는 사람인 줄 알았지 커피 내린 사람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말이요. 예. 예. 히브리어는 강을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 바뀌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사람으로. 야, 신기하네, 참말로. 이렇게 유식해진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금수 누님, 예.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 예, 유대교는 옛날에 모세 때부터 있은 거 아니에요? 유대교. 예, 예. 예.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예. 네. 그렇게 인식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목사님이 지금 그리스도교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다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고 맞고 많은 사람이 정말 죽었잖아요. 예. 여기까지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기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속에서 우리한테 이 귀한 복음이 왔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강을 건너온 우리도 그게 포함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신자인가,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그분을 거부한 불신자인가,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내 생각에는 죽고 다시 난 이 부활의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는 그리스도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정말 제자들이 발을 씻었으면 너는 더 너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꺼졌습니다. 마이크, 예, 꺼졌습니다. 예, 그래, 지금 딸이 전화 와갖고, 아하,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기 하느라고. 그래서, 예, 나도 이 믿음이 없을 때,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믿음이 없을 때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선포하는데 난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말 꿈을 줘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그 자리를 이끌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운명 안에 티끌과 먼지 같은 이런 자리를 이끄신 것 예수님이잖아요. 너도 나의 자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는 다 함께 다 포함되더라고. 그 후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그 운명을 안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내가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드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내 인생이 새 생명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같이 포함된 자리가 이 부패미 이 자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부터 내가 말씀을 너무 듣기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빠져 살고 정말 말씀에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내 생명이 살아가고 이러는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자매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항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사는 이 형제님 자매들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자, 저기 헬렌 아니면 은정이 누구 말해주든지. 헬렌 해버리지? 제가 은정이 할까요? 하는구나. 미안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듣기는 계속 틀어놨는데,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모르고, 간증을 듣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은 주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혜정네 어머님이 히브리스를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거를 알게 된다고 하셨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히브리서가 그런 건가? 그 생각도 하면서 근데 전체적인 여기에 글을 읽었을 때 이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실제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 아멘. 그러니까 제 삶도 요 근래에 그걸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적용했다기보다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알미나 그런 지식이나 영적인 어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을 대로, 내 좋을 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 내가 낳은 자식과도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식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첫 자리에서 옮겨진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게 이 말씀 안에 살면서 이게 생명이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사는 세월마다 그렇게 생명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근래 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내 생명만큼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다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내 생명만큼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어진 만큼 이렇게 그것이 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하고 관계에서 아주 작은 그런 우리 일상생활적인 요소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는 요인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어떤 선택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버스를 타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엄마 차 태워줘 하는 아이한테 이거를 태워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안 태워주는 게 맞는 것인지, 제 안에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쉽게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은 아니다. 교육적으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교육적인 차원, 어떤 이래야 되나 저래야 하나 하는 어떤 것이, 그러면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러면은 그게 생명대로, 예수의 생명대로 사는 것인가? 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건 뭐야? 근데 영식 오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전 진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왜냐면 이 사소한 것조차 이런 사소한 것,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의 그 생명, 뭐라 그러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 내게는 그런 생명이 없구나를 늘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하는 것조차도 뭐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는 어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실제의 삶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그 삶과 실제적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의 내가 선택하는 삶, 어떤 그런 것들을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주저리 얘기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미라가 손을 들은 것이고, 아마,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은정이가 질문을 한 셈이라서 미라도 답변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서 경험이 많고,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은정이에게 이런 류의 얘기에 있어서는 저하고 이제 대화도 자꾸 물어오니까 저도 답변을 해주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내가 먼저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거고, 그런 버스를 태워줘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정답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100% 정답의 말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은정 언니의 그 갈등적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 번뜩이는 어떠한 것이 떠올랐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떠한 분이 하신 그 말씀인데, 선악의 지식은, 선악과는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악은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예스냐 노냐, 갈 건가 말 건가, 무엇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러한 선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안에서의 어떤 선택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것으로 할 것인가, 내가 옳은 거로 할 것인가를 내가 이제 행위로서 판단으로 어떠한 가르침으로 할 때에 생명이 다칠 것 같으면 나는 스톱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다칠 것 같으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생명이 손상을 입을 것 같으면 나는 잠시 멈춰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뭐 차를 태워주냐 마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육신이 힘들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계획이 없던 일로 그 소비가 되면 내 시간들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의 그 시간 타임이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녀가 할 수 있게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생명까지라도 손상을 입을 것 같으면 해줘야 되고 손상을 입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지도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옳은 말로 옳은 소리로 지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분이 김뭐뭐뭐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아주 제 내리 속에 깊이 박힌 말씀이었거든요. 김치현 목사님. 네, 그래서 선악과는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세상살이를 살게 하는 데에 어떠한 그 내비게이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근원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생활을 살든, 내가 은나자매하고 생활을 살든, 내가 이승목 형제님하고 생활을 살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생활을 살든, 내가 어떠한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살이를 살지 못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교회의 살림살이가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정윤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종의. 그러한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애가 하기에 너무 버거우면은 그렇지만 버겁지 않으면 엄마가 생명 안에서 잘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와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 이렇게 지도해 준 것처럼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애를 대하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아멘. 전에 미라가 말한 것처럼 선악이 없이는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율법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애한테 말을 하느냐. 그 애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요구를 하면 엄마가 우리는 그 선악과라고도 하지만 율법이 이게 일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아멘. 어렵습니다. 제게는 엄마 마음이 별로 없나 봐요, 어머니. 이게 맞나 아니나 이런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이 정답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초점을 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교육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이 아이에게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맞나 아니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제게 먼저 나와 버리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랄까 그걸 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진짜 끝까지 해줘야지.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서 그 애가 그렇구나 인정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더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게 제가
너무나 그런 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음흠. 날마다 더 아멘. 좋은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아멘. 내가 하려고 감사합니다. 해서 그래 안 돼. 이 생명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늘 이게 그 독한 선악과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늘 우리를 씻기듯이 늘 씻겨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찾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툭 해도요 툭 해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더라고. 그 아멘.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할게요. 저도 오늘 음.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어라고 이거 믿음장이라 얘기했다시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살면은 금방 다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어제보다 못한 날이 없고 어제를 밤에 지나면서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그 선악과에서 살아야 될 그런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과로 다져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돌아서고 있다는 거, 정말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로 살고 있다는 게 다시 인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금방 말한 대로 금방 뒤돌아서면은 진짜 선악과 판단하고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세상을 살 때는 그것으로 늘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비행기 탈 때 안전벨트 중요하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제도 아까 뉴스를 봤는데 보니까는 벨트를 안 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많이 다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 흔들림 속에서도 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그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은 거고 정말 지영이가 오늘 처음 이렇게 현주 언니네가 떠나시면서 들어왔는데 정말 10원짜리 인생에서 10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저는 옛날에 했다는데 못 들었는데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상도 오빠가 옛날에 지영이가 한 걸 역력히 기억한다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그 피조물의 자리를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10원짜리 인생에서 정말 10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짐으로 해서 그런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 교회를 아까 혜정님 어머니께서 얘기했던 뭐 서울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잠잠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비행기 사고와 같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비행기 사고가 2건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시피 뒤돌아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데 정말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인생인데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알아지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말씀 안에서 사라지고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은 정말 이 생명의 자리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얼마만큼 왔나 돌아서는 그 은정이가 늘 고민하면서 나는 이 자리가 되지 않느냐, 이 자리가 되고 싶고 하지만은 그게 뭐 억지로 되고 싶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근데 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보다 못한 내일이 없듯이 오늘이 없듯이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을 향해서 내일이 또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생명 안에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생명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될 수 없고 이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어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말씀의 믿음이 되는 장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장, 저자는 뭐 하나님 알고 계신다 얘기를 하셨다시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가 또? 혹시 미화나 저기 누가 새 인격이라고 누가 들어오셨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와이파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른 분 하고 계시면 제가 도착해가지고 할게요. 오케이. 새 네. 인격 누구신가 하실 수 있으면. 새 인격이 누구야? 네, 몰라요, 지금. 예. 자, 이만큼, 하시면은 좋은데, 또, 여기에서 이걸 아시면 우리가 좋을 것이, 그냥 또 들어오셔서 조용히 듣고 싶은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은, 간증을 시킬까봐 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이니까, 존중해 준다 하는 의미로 너무 푸시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한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들어와서 직접은 들어보겠다. 그러나 간증은 버겁다. 이리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도 한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얼만큼은 권유해 보는 거죠. 권유를 함으로 해서 그건 귀한 권유니까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또 하게 되어서 좋고 본인이 또 듣게 되어서 좋고 그렇기는 하지요. 예. 아멘. 예. 아니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먼저 그 얘기를 좀 보면은 차를 태워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아까는 어느 만큼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대화하면서 저 은정이가 질문을 하면서 들리나요? 개인적으로 전화 그래? 지금 할려? 예, 지금 할 사람 없으면 지금 할게요. 그래 그럼 해. 예.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몇 개, 저한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그 아까 벨트, 언니도 벨트 말씀하시던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 이제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매이느냐,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그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자유한 데에서 영화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이 아니고 저는 자유롭다 이런 거 말고 매이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매이는 것, 하나의 매인 것.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매임이 인생이 지고의 복이라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끈떨어진 연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끈떨어진 영은 우리가 끈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끈을 펴고 자기가 날아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방팔방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뭐 나뭇가지에 매여서 뭐 자기 할 일을 다 못하고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을 만나기 전에 제 상태가 꼭 끈떨어진 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매인 곳이 없어가지고. 들려요? 잘 들려. 다행이다. 끈떨어진 연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방팔방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매임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이 제게 그 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저와의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끈을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께 메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안정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로우면 내가 마음껏 살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자유로우면 이상하게 이 불안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 앞가림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결과도 내한테 맡겨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매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다리게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이런 열매를 내게 하셨구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매인 게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께 매인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매이고 그리스도께 매인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걸 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게 그 정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은 어떤 사람? 또 끊어졌네. 끊어졌네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어머님 인생을 살아보셔서 그 결과잖아요.